이 10편, 119편의 내용은 뭐 우리 다 잘 알다시피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176절까지 있는데 이 분량적으로도 좀 많을 뿐 아니라 이게 답관체라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이 답관체는 그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시를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8절씩 오늘 우리가 1절 그 제일 첫 알파벳이는 알레프라고 하는 어, 첫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이죠. 그것에 따라서 이게 쓰여져 있는 첫 절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어, 그래서 오메가까지 이렇게 어, 답관체 형식으로 쓰여져서 어, 분량이 많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가 말씀이거든 말씀입니다. 예, 분량적으로도 많지만 이게 성경의 한 중간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구약과 신약의 분량 딱 한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도 좀 신비로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시가 이게 성경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다는 것, 분량적으로 볼 때 그것도 신비로운 이 성경의 기록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119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들을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 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1절에서 8절까지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지만 결국 하나를 지칭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 증거, 뭐 판단, 그리고 규례, 뭐 말씀, 법도, 계명, 약속 같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를 지칭하는 건데 강조점만 조금씩 다를 뿐이죠. 제가 이 카톡 문자에다가 어, 뭐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올려놨는데 나중에 참고하실 분들은 올려놓은 메시지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시편 1편의 내용과 좀 유사한 내용이죠. 행위가 온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행위로 나타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 고려 사항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기준들 중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은 고려 사항, 고려 가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우리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형성화될 만큼 나타나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 기이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다윗의 그 행동들이나 결정들을 그 주변에 가까운 신하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낯설고 이상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가치에 대해서 몰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고려의 대상이 아닌 거죠. 주님 앞에서 그가 행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생각, 그의 판단,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의 삶에 나타나는 그 결과물들이 다른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은 어떻게든 잘 주변과 묻어가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이상한, 그리고 대략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보고 있기가 힘들 만큼, 그래서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항상 반, 이 반대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 조류와도 합해지지 않거든요. 그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말씀이 뒤엉켜서 가는 어, 그 경향성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는 타락해가고 어, 세속에 물들어가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그래서 중세가 욕을 얻어먹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나치게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결합하면서 인간의 탐욕이 이끄는 대로 교회가 좌지우지된 거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지점까지 가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어, 개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어,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어, 계속해서 이렇게 덧붙여져 가지고 개선이 되는 게 아니고 처음 나올 때 완전했기 때문에 그것에 뭔가를 덧붙이고, 그리고 그야말로 개선한답시고 뭔가를 붙여놓으면 그때부터 흠집으로 어, 이해되어야 되는 말씀이 되죠. 그때부터 결함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있는 그대로 창념해서 몰두해서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와서 열매 맺도록 이 시편 기자의 이 결단이고 결심이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인간의 어, 삶의 지침들, 이렇게 살아야만 행복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입법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밖으로 나가는 모든 것들이 저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은 축복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율법 하나하나가. 그래서 대략 뭔가를 중요시 여기고 뭔가를 중요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의 결핍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중대한 우리 삶의 결핍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이 고통과 결핍이 창고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인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고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내용이죠. 원래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추측 내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추측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감지해내고. 근데 지금은 죄성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오염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알려주는 그런 통로가 필요하죠. 그게 특별 계신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추측, 추정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략 종교적인 추측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추정하는 그 모든 추정이 바보 같은 행동들입니다.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행동대로 그냥 이렇게 떠내려가면 될 것 같이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격차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만큼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은 땅에 있고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있고 그 격차는 극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겠다고 결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에 몸부림쳐야 되죠.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으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에 착용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여기에 나오는 불의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정보들, 이게 의로운 거고 이게 윤리적인 것이고 이게 바른 것이고, 세상이 착하다고 말하는 그 착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출처부터 다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윤리적인 것이 곱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출처가 사람들의 경험치나 생각에서 나온 것이면 기묘하게도 그 어, 표면적인 말씀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도 결국 다른 길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하와가 하,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을 되게 비슷하게 알고 있는 그것이 재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재앙의 시작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죽을 거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난다. 죽음이 찾아온다. 하와는 웬일인지 그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뜻이죠. 죽을까 하노라는 이 미세한 차이가 인간을 하나님 중심적으로도 만들고 죽음에 이르는 재앙으로도 이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조바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들을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앞에 섰다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하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 동공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뜻과 생각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뜻과 생각에 갖다 맞추는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큐티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는 자기 생각, 자기 편견을 내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감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마구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벽도 간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겠습니까? 인간의 노력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게 이게 잘 들리지 않는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안 들리는데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드림이 없는데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완벽히 없습니다. 완벽하게. 대략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119편이 왜 이렇게 길겠습니까? 화면에서는 이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략 보고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거듭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긴 거죠. 이 성경의 한복판에서 가볍게 넘어가지 말도록 거듭 말하는 내 길을 예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이 6절에 부끄럽지 아니하리다는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게 최후의 심판에 임하는 인간의 실존적인 부분이죠. 부끄러움, 수치 여기에 딱 다다르게 되는 왜 그러한 부끄러움과 수치에 다다르게 되느냐? 주의 계명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한 번 안 본 사람은 없는데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뜻, 자기 형편, 자기 처지 이런 부분들을 그 말씀 옆에 대놓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 다니는 거죠. 많이 말씀드렸지만 법은 그 법이 만들어진 정신이 월등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법을 어떻게 내 입맛에 맞게 잘 요리할 건가. 이 시대는 그렇게 법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사용하는 사람이 유능하고 우리는 돈을 많이 들여서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법이 나에게 좀 더 호의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죠. 내가 법대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좋은 변호사를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 내 중심적으로 이 법이 작동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변호사를 사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도 내 중심적이고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해 주기를 원하는 이 자세로 서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부러움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이 종말적 부끄러움, 감정적으로 창피한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분 앞에서 이 종말적인 부끄러움을 가지고 서야 되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 이 모든 것이 판가름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자세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죠. 제가 전도팀 가서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그 자리에서 선포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 시점이 우리의 길이 축복의 길이 되기도 하고 재앙의 길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든 축복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게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이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다림줄이 이리저리 휘면 더 이상 다른 다림줄이 아닙니다. 다림줄은 되게 미세하거든요. 약간의 힘만 가해도 좌로 우로 휘죠. 우리 다림줄 아시죠? 무거운 줄을 달아서 이 실에 묶어서 이렇게 늘어뜨려서 근데 그 다림줄이 나뭇가지나 아니면 벽의 한 부분에 걸리면 이게 삐딱하게 금방 순식간에 그래서 다림줄은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림줄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힘을 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거나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그 순간부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그 위험찬 하나님의 말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삐딱하게 이렇게 되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역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할 수 있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고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변할 수 없는 천지에,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히 남아있을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면서도 언제든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자기 뜻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무줄처럼 사용합니다. 말씀 보나만 합니다. 설교를 들으나만 하고 큐티를 하나만 하죠. 그런데 그런 슬픈 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함이 없고 우리 인생을 바꾸지 못하죠. 경고에서 움직이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쉬 변하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능력도 없는 교훈이 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정직하다는 것은 거짓말 안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부합되도록 힘을 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굴복해서 그 기준에 맞추어가는 거죠. 담벼락이 더 강력하겠습니까? 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 추에다가 실 매달아 놓은 게 더 강력하겠습니까? 담벼락이 훨씬 강력하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단단하니까. 근데 그 단단한 담벼락이 그 연약하게 짝이 없는 그 다림줄에 따라서 세워지지 않으면 전체가 중대한 붕괴를 경험하게 되죠. 많이 쌓으면 많이 쌓을수록 중요한 자리에 가 있으면 있을수록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또 반드시 무너지고 또 무너져야 하고 이 말씀은 강해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약해서 무섭습니다. 우리에게 움직일 수 없는 어떤 물리력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말씀은 그렇지 않죠. 대단히 유약한 교훈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율례를 버리면 우리가 버림받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다른 말로 이게 곱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버림받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율례를 떠나는 그 분량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곳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지 않습니다. 어, 율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지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완전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지키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공급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상태로 방치하시면서 우리의 개인적인 사욕을 채워주시는 그런 일은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10년 또는 20년 또는 30년 또는 그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송구하게도 세상에 많이 떠도는 교훈의 하나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뜻과 의지로 말미암아 휘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이 주의하여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은혜 주십시오. 일말의 두려움도 없이 이 말씀을 나의 영혼에 끌어당기는 범죄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